사도들이 옥문에서 풀려나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옥문이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간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다툼입니다. 이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공격할 때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의 갈등과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제자의 수는 점점점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부들이 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누락이 안 돼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가부가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 한두 번 실수가 아니에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상주 출신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명단에 안 빠지는데, 김천에서 오신 분들, 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거 고의입니까? 우연입니까? 그 고의예요, 고의. 한 번 참고 두 번 참는데, 안 그래도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상처가 많거든요. 외부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죠. 섭섭마귀.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섭섭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도, 세상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도 이러네. 교회도 이 차별을 하네. 무시하네. 상처가. 근데 이게 점점 힘을 잃더니요, 맞아, 이 상주 출신 아닌 사람들은 항상 이런 편파적인 대우가 있었어. 지난번 임직 때도 그런 게 있었어. 막 하면서 이게 막 소문이 막 갑자기 막 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교회 다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갈등은요, 작은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 일에서 섭섭마귀가 확 광풍을 불어닥치면요, 커지면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가 두 쪽 날 위기입니다. 교회는 커지는데 교회가 두 쪽 날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들의 반응이 우리가 오늘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일을 더 신경 써줘야죠. 이 명단 작성하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거 더 신경 써야죠. 지금 사도들이 더 명단도 꼼꼼히 챙겨하고, 이 반찬 나가는 거 빠진 명단 없는지 더 신경 써야죠. 그런,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더 신경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잘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 더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 전도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 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 사도들이요, 이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딱 당해 가지고 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안 돼. 우리는 기도하는, 이거는 사람들 세워서 일 처리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신경 써야 돼. 여러분, 이런 때요, 이거 사람 세우는 게 이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요, 사람 세우면 어느 편 세웠다, 어느 편 세웠다, 7명을 세워야 된대요. 그럼 3명은 히브리 사람, 3명은 헬라 사람, 마지막 1명은 누구 세워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어떤 사인? 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내라.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라. 그러자 교회가 더 부흥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교회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무엇인가? 더 복음을 전하자. 더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반대로요,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됩니다. 다툼이 커집니다. 이게 영적인 공동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요, 이 안에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고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갈등도 커지기 시작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 이게 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전에요, 사도들이 이 공개하는 거, 과부들 돕는 거 열심히 해왔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커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의 사인을 듣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도전이구나. 이것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만의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의 제사장인 나, 주님을 믿는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더욱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날 빌립 전도대회도 나와서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잘 믿다가도요,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꼭 이거를 잘 못해요. 이 인생의 홍해라는 위기를 만나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딴짓할 때가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도 홍해를 딱 만나면 나무 찾으러 다녀요. 배 만들어야 되니까. 뗏목 막 구하러 다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만나면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주의 역사, 주의 기적, 주님의 해법을 간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길 없나? 여기 막혔으니까 다른 길 없나? 하고 막 지도 펼치고 다른 방법, 다른 내비게이션, 다른 길 막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우리 도와줄 사람 찾아보자. 우리 도와줄 민족, 우리 도와줄 이웃을 찾아보자 하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위기 가운데 경험해야 될 이 기적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딱 가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뒤에서 막 백성들이 막 수십만 명이 나 우리 죽이려고 여기 이끌어냈냐.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죽이려고 이끌어낸 게 됐거든요. 너 우리 죽이려고 저거 봐 아무 짓도 안 하고 저러고 앉았네. 저게 리더라고. 저런 놈 믿고 따라왔다고.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가만히 그냥 손만 들고 있네. 저게 리더야 하면서 막 뒤에서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속으로 주님.
모세도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적을 놓칩니다. 이 기적의 바로 앞에서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어둠은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너 집안의 가장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알아보고 빨리. 지금 이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자꾸 어둠은요, 나한테 막 해법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주목하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이게 주님의 당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모세를 막 쳐다봅니까? 그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앞에 있지만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그냥 죽기 살기입니다. 지금 저놈이 날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런데도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절대 안 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걱정, 그 아우성, 모세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거 알았어요. 잠깐 회의 한번 합시다. 하는 순간 모세는 죽는 겁니다. 모세라고 그 어둠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니까요. 모세도 아무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볼 거야, 이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방법이 그냥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는 영광인지 죽어서. 근데 그 하나 맞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새 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길이 안 보여야 기도가 나옵니다. 자꾸 사단은요, 기도 자리 나와서도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이 청년부 양육해 보면 한 자매가 이 프로포즈가 들어옵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가.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외모는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또 한 명이 프로포즈가 들어옵니다. 외모가 완벽해요. 근데 직장이 없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머리가 아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새벽 기도 딱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 근데 사단이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고민하게 합니다. 주님 불러놓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직장이, 아파트는 있을 거고,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건 걱정은 없는데, 좀 같이 다니기는 조금 창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도 키가 좀 작을 수 있고, 또 주님 부르고 이쪽은 이제 멋있어. 자녀도 예쁘게 나오고 건강해. 고생은 할 것 같은데. 그리고 30분 기도하고 나가면 머리가 더 아파요. 머리가 더 아파요. 어둠은요, 기도하고 머리가 더 아프게 합니다. 고민하게 해요, 고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계속 불러야 돼요. 주여. 왜 주님을 부르는가? 이 고민이, 염려가, 근심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방어막이에요. 방어막. 주여 생각들을 계속 막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소모하고 내 영혼에 계속 선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 네가 결정하려 하지 마. 네가 선택하려 하지 마.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게 그게 주님 부르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주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세 안에 지금 이 리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팔로워들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길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 계속 부르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매. 이렇게 돼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이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러더니 딱 홍해 사이로 길이 난 거예요. 떠밀려 간 거예요. 그냥 홍해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봐야 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절대로 우회하지 마십시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기도할 때 주님 부르는 거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거든요. 진짜 기도할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방언 기도할 때는요 지금 뭔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내가 뭔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해도 답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성과 지성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지성이 고장났어요. 이성이 고장났어요.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은, 감정은, 또 이성은, 지성은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거라.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살려주세요.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희한하죠. 고민은 밤새 하지 말래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기도는 5분 10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내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어둠은요 이 사도들에게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교회가 지금 망신살 뻗쳤거든요. 교회가 싸움이 났거든요. 지금 이때 전도 나가면 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니네나 좀 잘해라. 헬라파 과부들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말이야 차별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다니까요. 이 지금 본문에서 전도 나가면요, 지금 전도 나가려고 하면 아유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싸움이나 하고, 내가 다 들었다 니네. 나쁜 소문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히브리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 내 무시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착한 척하고 섬기는 척하더니 불러놓고 무시하고, 니네나 똑바로 믿어라 하는 때란 말이에요. 사단은요 지금 전도 나가면 안 돼 그런다니까. 지금 전도 나가면 교회 욕먹어. 예수님 욕먹이는 거야. 나가면 안 돼 그런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음성은 뭐예요? 아니다. 더 복음을 전해라.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라. 더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신다고. 사도들이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허물긴 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사도들이 이 음성을 듣고요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어떤 위기, 어떤 부끄러운 일을 여러분이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쓰기 축복합니다.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내 가정에 자랑할 만한 간증이 없을 때, 그때 사단은요, 너 지금 복음 전하지 마,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얘기합니다. 그때 사탄아 떠나라, 떠나라.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네 병도 못 고쳤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떠나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시다. 하나님 반드시 고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문제 만났을 때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는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복음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힘쓰자 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답니다. 히브리파 가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대요. 헬라파 가부들은 어땠을까요? 기뻐했대요. 온 백성이 다 기뻐했대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헬라파 과부들 우쭈쭈쭈 미안해 다음번에 더 많이 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럼 또 히브리파 과부들 어유 미안해 다음번에 더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헬라파 과부가 또 들고 일어나죠. 죽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정하자 온 무리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AS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방법과 해법은 항상 AS가 따라옵니다.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후폭풍이 없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명절 때 막 그런 질문하는 이 사모님들 계시죠. 이렇게 뭐 물에 엄마가 빠지고 내가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런 질문 있는 경우 있죠. 그 사단이 만든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건 100%.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구하고 아내를 찾아 물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아내가 원하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지. 우리 인생에는 좌로해도 우로해도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갈등이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 이 교회 내 갈등이 그렇습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교회는 나뉘고 아파하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전하자. 여러분, 복음 전하기에 자유로울, 자랑스러울 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둠은 부끄러움을 주고, 때로 수치를 주고, 때로 모멸감을 주고, 때로 무기력함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둠을 뚫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점핑이 돼야 되거든요.
더 점핑.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 내 백그라운드, 내 스펙 의지하는 이 모습들이 자꾸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이 도움이 된다고 부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성시교도 간 것처럼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고 전혀 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먹구름이 쳐서 하늘의 별빛마저 감춰지고 있는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거의 다 왔습니다. 반드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경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태양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노래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다시 찾아오는 어둠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는 선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인데 나로 위대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더욱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더욱 주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